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언젠가 예배 시간에 한번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여 질문을 드릴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신앙이 우리를 지켜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주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까요? 오늘 말씀은 세상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인간에게 참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린 농부는 그 씨가 발아하여 잘 자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정성스럽게 돌보고 가꿉니다.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면서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애정을 쏟는다고 해도 농부의 정성과 애정만으로는 열매가 맺히지는 않습니다. 농부의 수고를 헛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농부가 돌보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이고 그 외 대부분의 시간은 농부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싹이 나고 저절로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생명의 힘을 보고 있노라면 그 신비한 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의 경의 앞에 경탄하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생명은 그렇게 자랍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는 수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노력이나 정성을 넘어서는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생명은 자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힘이 무엇일까요?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저절로 자라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위로가 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간절한 이들이겠죠. 이런 간절함이 있는 이들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다 할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뜻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 초조함도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하심이 부담으로 느껴진다면 그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며 돌아와야 할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에 눈뜬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9번째 하루, 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지 않는 하루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주님,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태초의 창조 이후 지금까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희망을 가집니다. 삶의 현실은 어둡고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조차도 뜻하신 바가 있음을 믿고 기다립니다. 당장의 현실에 갇히지 않고 믿음과 인내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